본문은 시드기야 시대에 에레미야에게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병력을 동원하여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와 애굽이 조약을 맺어 이 조약에 근거한 도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친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굽이 더 강해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비록 자신은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다른 고관들이 여전히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고위 관료의 의견을 따랐던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에레미야 이야기에서 이 남유다 혼돈의 시기에 왕이 된 시드기야 역시 심경이 매우 복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예루살렘을 포기하던 바벨론 군대는 퇴각합니다. 남유다로 올라오는 애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뺀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위가 풀린 틈을 타서 베냐민으로 분깃을 받으러 갑니다. 이 분깃은 32장에 등장했던 그의 사촌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판 아나돗 밭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32장은 지금 본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지 못하자 사촌 하나멜이 이 붙잡혀 있던 에레미야에게 직접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에레미야의 진행이 시간순으로 흐르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진행 구조를 띠고 있어서 당시 남유다의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자 문지기는 그가 바벨론에게 투항한다고 오해하고 그를 붙잡습니다. 바벨론의 남유다 공격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에레미야의 애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가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바벨론 사람으로 보인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퇴각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 마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바로 투항할 계획을 갖고 있던 그의 계획이 무산되자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바벨론에 투항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였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새 번역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번역했는데 서기관 요나단 집의 지하 감옥에 에레미야가 감금되었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웅덩이가 되었든 지하 감옥이 되었든 에레미야가 갇힌 곳은 사람이 지내기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였고 상속 때문에 길을 나선 에레미야에게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과 지도부가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였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오해를 받고 아주 불편한 감옥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갇혀있던 에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없는지 묻죠. 에레미야는 예전과 다름없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왕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에레미야가 왕에게 말하길 자신이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를 요나단의 지하 감옥이 아닌 감옥들에 둡니다. 감옥들은 다른 성경에서 시위대 뜰로 번역된 곳입니다. 감옥들은 아마도 요나단의 지하 감옥보다 생활하기 훨씬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에레미야 역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였던 이 에레미야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에레미야는 37장 전반부에 시드기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도, 이익이 되는 예언을 해달라고 요청해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닌 진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상태이고 애굽이 도우러 오는 상황임에도 애굽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리고 점령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과 관료,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공분을 사고 신변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에레미야는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 지하 감옥에 갇힌 그를 시드기야가 불러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도 일말의 거짓도 붙이지 않습니다.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거짓을 보탠 후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에게 거짓으로 예언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왕의 심기에 불편한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에레미야는 두려움, 무서움, 이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고하게 붙잡혀 캄캄한 곳에서 지내며 먹는 것조차 제한되자 그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는 서기관의 지하 감옥 이 웅덩이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에레미야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시드기야에게 죽을까봐 두렵다고 지하 감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에레미야도 우리의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솔직히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핑계로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한 행동이니 좀 비겁하고 못되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이 악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표현을 에레미야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두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느낀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주는 공포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살기 등등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그 통치 안에 살면 비록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전적으로 알고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졌던 경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있었습니다. 그가 에레미야를 함부로 죽이지 못한 것, 지속적으로 에레미야의 의견을 들은 것,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중은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은 한치를 알 수 없는 나라의 운명이었고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 날씨처럼 순간적으로 쏟아붓는 폭우 앞에 자연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그랬듯이 바벨론과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강자가 약자에게 또 그 약자가 더 약한 약자에게 피라미드 마냥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의 두려움 앞에서 비록 두려워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용기와 지혜로 거짓된 불안과 두려움은 이겨내고 반면 나로부터 비롯된 거짓과 억압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